함께 읽은 이제 시편 8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80편에도 이게 위에 시의 제목, 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찬송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소사님 에두시란 말은 앞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자꾸 보여드립니다. 이런 히브리어는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우리 한글하고 제일 전 세계 언어 중에 제일 비슷한 게 히브리어가 한글하고 비슷한 언어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합쳐질 때 발음이 되는. 그래서 이게 자음이고 이게 모음이거든요. 이게 자음이고 이게 모음이니까 자음과 모음만 알면 우리나라 기역 아 붙으면 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샨 이게 니언이거든요. 님 쇼샨님이 쇼샨이란 말은 백합이란 뜻이에요. 백합. 님이라는 것은 이제 엘로힘 할 때 힘이 들어가면 복수형이 되거든요. 백합들 이런 뜻이고요. 에두투라는 말은 증언한다. 내가 증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백합들의 증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백합들의 증언인데 이게 곡조였다라는 거예요. 곡조. 이게 찬양을 부르는 곡조. 우리의 슬픈 가락, 기쁜 찬양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찬양으로 불렀을 텐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곡조였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지만 어떤 찬송가의 형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슈샨님 에두트, 슈샨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는 수산 이렇게 하고 수산 이게 백합이란 꽃이기 때문에 수산 또는 쇼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을 때 불렀던 노래와 기도였다면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도 핵심은 기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백성들이 말씀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언약을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실제 역사를 읽어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읽어보시면 복을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불순종의 역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했다면 죄에서 건져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만 잔뜩 막 역사에 기록을 해놨을까?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제가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조금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본성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 인간, 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 워낙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죄성,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워낙 악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 죄의 속성 자체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100%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기보다는 늘 불순종하다가 겨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된다, 복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겨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요, 실제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 얘기보다는 불순종하다가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걸 일부러 기록해 놓으셨구나. 처음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순종해가지고 100% 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해서 진짜 행복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보통 몇 년이냐 하면 약 1000년 정도 돼요. 1000년.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언약할 때가 모세거든요. 모세 때 언약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까지가 약 1000년이 됩니다. 그 10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안 진짜 대대로 순종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혀요. 1000년이라는 기간 안에 손가락에 꼽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다가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겨우 돌아왔을 때 이런 은혜를 누렸다, 복을 받았다, 감격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일부러 기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하실 때 보면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기록을 해놔놓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를 보면서도 깨닫고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고 실제 삶을 보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번창하고 잘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구나.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 은혜 누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그걸 성경에는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들 또는 온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깨닫고 돌아온 자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막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자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 불신자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성도구나. 여러분, 성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막 하나님께 기도해 가서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지혜롭게 돼가지고 세상에서 막 세상을 다스리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진짜 사명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생각 속에서만 교만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도 보면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사실은 회개했을 때 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다 하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이 축복과 저주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죠. 축복과 저주 어디 있나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샤론교회 성도니까 안단 말이에요. 레위기 몇 장 있다고요? 26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 무슨 복을 받는지, 말씀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는지 다 써놨어요. 또 말 안 들으면 무슨 징계가 임하는지 다 써놨어요. 단계별로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불순종하니까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했을 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라 그러는구나.
회개 안 하면 그 복을 못 받으니까.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표시를 해놓으시면 돼요. 아, 이게 내가 받는 은혜구나. 레위기 26장 40절 한번 펴보세요. 26장 40절. 26장 40절 위에는 잘못했을 때 최고의 벌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 쇠잔하게 되었을 때 끝났는 게 아니고 그게 40절부터 단락이 딱 나눠지죠. 그 동그라미 하나 있죠. 앞의 내용과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망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완전히 망했을 때 40절에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는 게 나오죠. 요게 회개예요. 자복이란 말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하면 또 그들이 내게 대항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에게 원수의 땅을 끌어들였음을 깨닫고가 뭐냐면 아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것도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 낮아진단 말이 겸손한 말이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 내가 맞아도 싸지 그러면서 반성하면 이 말이 그 조건절이잖아요. 그래서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 여기 보면 야곱, 이삭, 그다음에 아브람 맺은 언약이 뭐냐면요. 땅과 자손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나라를 세워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모세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구나. 돌아오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게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26장, 신명기는 28장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축복과 저주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본문이고 28장, 신명기 28장은 해석,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대로면 원래대로 회복될 거다. 처음처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라는 것은요. 진짜 성도가 받아 누리는 것은 처음부터 막 잘 되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막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내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성도예요. 불신자는 돌아오지도 않는 거고요. 성도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졌다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겸손과 회개가 사실 성도의 진짜 능력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거만하고 막 안 그런 척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 앞에서 내가 정말 난 잘못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힘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내가 화가 났을 때 뭔가 이렇게 막 문제가 내 마음이 불편해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쉽습니까? 그 앞에서 웃으면서 허허 그러면서 인정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웃는 게 쉽습니까? 둘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화를 내는 게 쉽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웃는 게 쉽습니까? 화내는 게 훨씬 쉽죠?
감정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힘드니까 막 인상도 막 쓰고, 근데 그 자체를 이해해버리고 받아주고,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다면 허허 웃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넓은 마음,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보려고. 원래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보여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가 그래도 되면 안 돼. 또. 맞죠? 그러니까 뭐 화내는 거 보면 좀 뭐 참으면 될 낀데, 그럼 지는 안 참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밖에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 현장에 딱 이렇게 부닥쳤을 때도 내 마음이 객관적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넓은 마음.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나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요, 그게 절대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제가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할 줄 알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화를 내는 것보다 겸손하는 게 능력이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내 성품상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오늘 80편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의 기도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시편 80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읽어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회복에 대한 그런 지혜와 교훈을 여러분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거기 1절부터 7절까지를 잘 보시면요.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을 상황들을 지금 두고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란 이름이 나오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입니다. 그룹은 케루빔 천사를 말해요.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앉아 계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요청하고 있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 요셉은 제가 나중에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요셉 이름 보여드리는데 이 요셉이란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야곱의 진짜 사랑했던 여인. 원래 이제 레아와 결혼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게 돼요. 나중에 늦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진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니까 내가 더 낳을 거다, 더 많이 낳을 거다, 더 네가 잘 될 거다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요셉이란 말이 더한다는 뜻입니다. 더셈, 내가 더 낳을 거다, 더 할 거다, 더 잘 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 딱 둘밖에 없는 형제입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라게 되죠. 요셉이 자라가지고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너무나 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꾼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다른 아들의 갑절의 복이었어요. 그게 장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짜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게 될 때 너는 두 몫을 받게 될 거다. 네 축복의 가지는 담을 넣게 될 거다. 그래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아들이니까 땅을 가질 때, 이 12지파 땅을 가질 때 제가 그림을 일부러 놓는 것은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중앙에 차지하죠. 므낫세 반, 므낫세 반. 둘 땅을 차지하죠. 이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치면 굉장히 양이 많죠. 이게 북쪽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남쪽은 유다가 땅을 차지하죠. 유다 다윗의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북쪽과 남쪽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북쪽 하면은 중심이 에브라임. 이렇게 에브라임에 보면 실로라는 곳이 있죠. 여기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여기 제일 가운데죠. 딱 봐도 보이죠. 전체 가운데가 실로죠. 저기 성막을 딱 세운 거예요. 이 실로가 있는 곳이 누구 땅이냐?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중심이 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중심이었어요.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되었죠. 나중에 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옮겨가죠.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원래는 중심이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북쪽을 중심하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하고 이쪽은 남쪽은 유다 지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솔로몬 때 이 나라 전체가 번창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둘로 나눠버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이 남쪽 중심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처럼만 한다면 나라 전체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쪽에 이 지도자가 된 사람이 처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솔로몬의 부하여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처음 에브라임 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10지파라는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딱 맡겼는데 금송아지 섬겨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막 대적들을 일으키면서 고난을 더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고난을 일으키게 하고 또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활동한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의 선지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 보세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니까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 족보 외웠잖아요. 나답, 그다음에 바하사가 일러가 심판해 버렸죠. 반역을 일으키죠. 바하사, 엘라, 또 시므리가 또 죽여버렸죠. 그다음에 오므리가 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 우상을 섬기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죠. 갈멜산 가서 대결했잖아요. 그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 북쪽의 선지자예요. 그 왕들한테 가서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가 10지파를 줬는데 말 안 들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냐? 엘로힘은 야훼라. 하나님이 진짜시는데 왜 바알을 섬기냐? 이 두 사이에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갈멜산 가서 대결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내가 선지자와 대결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겼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11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주는데 안 돌아왔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안 찾아요. 마지막 호세아가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면서 말씀을 외쳤거든요. 근데 호세아 때 결국 망하게 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BC 722년이에요. BC 722년에 오늘 주보에 문제 나왔죠. BC 720년 이전에 북쪽이 망해버려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짓밟게 돼요. 포로되어 다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 갖다 놔버리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이 아수르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살마네셀 3세라는 사람이 이 여기 보면 오벨리스크라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이 비석이에요. 우리나라 광개토왕비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글로도 기록해 놓지만 실제 돌에다가 역사를 다 기록해 놔요. 여기 보면 이 살마네셀 3세 때 예후 왕이 이스라엘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그때 예물을 바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있습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자기네까지 가져가서 거기 박물관 놓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물인데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이걸 어떻게 들고 갔나 몰라요. 대형 박물관 가면요, 바위, 뭐 기둥 이런 거 다 갖다 놨어요. 그거 다 배에 싣고 간 거예요, 영국까지. 나중에 좀 여러분 좀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요, 영국 대형 박물관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거기 애굽의 무슨 유물들 다 있습니다. 거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살마네셀 3세 실제로 이제 부조 조각상이에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은 수임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자도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살마네셀 3세인데 이 예후 왕 때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땅을 짓밟았는지, 여기 보면 이제 왕이고 여기 절하는 사람 보이죠? 이게 예후예요.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 예후 왕이 조공을 바치러 가서 절하는 장면을 실제 이제 자기 역사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짓밟힌 거죠. 그리고 이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나중에 살마네셀 5세 때 망하거든요. 그 주보에 보면 어느 왕 때 망했는가? 살마네셀 5세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722년. 그리고 사르곤 2세, 살마네셀 5세가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사르곤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잡아갈 때 이 조각이 다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수염이 이렇게 생겼어요. 달라요. 지금 이렇게 양하고 다 잡아가죠. 이렇게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을 직접 이렇게 붓으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 역사책에, 자기 역사에다가.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포로되어 잡혀갔다. 포로되어 잡혀가는 모습.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갑 찬 거 보이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포로되어 잡혀갔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애도 있어요. 여기 애도 있고, 이제 포로되어 가지고 저보다 묶여가지고 잡혀갔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는 역사를 지금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잡혀가면 여기 보면 팔다리 다 잘렸죠. 이 아수르가 굉장히 비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보면 꼬챙이 하나 꽂혀 있죠.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여기 보면 머리만 달려 있죠. 여기 보면 목을 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되어 가서 반항하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 걸로 유명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원통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아수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위로한다. 내가 아수르 망하게 할 거다. 위로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홈 선지자가 말씀을 여시게 돼요. 너무 포악하게 하니까.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까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듣죠. 대적을 일으켜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 망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중에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시편 80편 이 기도.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룹들 천사 사이에 앉아 계신 분,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1절, 2절, 3절이에요. 배경을 알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남은 자. 그 중에 대부분 죽었지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것도 성경 전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사경회를 할 때, 이 부분이 있을 때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아,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구나. 그게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그냥 보면 몰라요, 이거를요. 제가 잠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알고 읽으시면 이게 크게 보일 겁니다. 근데 모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사야서 10장 거기 20절부터가 여기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이사야서 9장,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고 쭉 나오죠. 여기 에브라임 하면 이름 나오죠.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10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내가 망하게 할 거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10장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파멸이 반드시 임한다. 근데 여기 남은 자가 있다. 계속 그렇게 강조되어 있죠. 남은 자란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만 딱 써놨어요.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데 돌아오는 자가 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만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표현 되어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편 80편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천사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을 이제 볼 텐데 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 4절에 보면요, 이 남은 자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노하실 겁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돼 있죠. 눈물의 양식,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 대신에 눈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물을 늘 마셔야 되는데 눈물을 마시게 하실 겁니까? 그들의 슬픔과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웃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회복이란 단어 나오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비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세상의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요, 기준이 다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 이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가 보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쓰고 내 기준을 세워가지고 막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 남은 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속히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 하나님 믿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8절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8절부터는 비유가 나오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하고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보통 이스라엘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도요, 거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백성을 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로 북쪽 이스라엘이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 쫓아내고 그것을 거기 심으셨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곱게 뻗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지중해나 유브라데 강이나 멀리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번창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가지고 이 포도나무처럼 땅에 깊이 심으셨는데 그 뿌리가 박혀가지고 막 번창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번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거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창한 포도나무를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짐승들이 먹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망했다는 얘기예요. 멧돼지들이 갖다 먹고 들짐승들이 갖다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아마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 아람이나 아수르가 이렇게 침범해서 이들을 다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가서 먹고 포로되어 잡아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려움 당했을 때.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박스 쳐놓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요거는 이제 감탄사인데, 제발 돌아오소서, 돌아와 달라. 첫 번째가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백성의 간절한 기도, 진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발이란 말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아까 구하옵나니라는 말이 제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또 나를 좀 돌보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 이 뿌리를 하나님 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태워지고 배임을 당했지만 또 주의 면책이라는 말은 얼굴 앞에 책망 듣는 거거든요. 얼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듣고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또 하나님이 손이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기도인데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리고 주께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는 인자.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닐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인자란 말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인자는 이래 할 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예언인가?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이 능하시게 한 사람들, 또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 백성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여기 보면 17절 끝에가 주의 손을 얹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인데 그걸 이제 얹어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 위에 얹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탁 잡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게 하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은혜 베푸는 그런 손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손이 내 위에 있게 하시면 이 말이죠.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냐. 우리 다시는 내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의 얼굴의 광채,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면서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내 위에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죠. 저도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기는 쉬워요. 어려움 당할 때 남들 비난하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을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표현을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7절에 보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먼저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원혜정 집사님 또 이 말씀을 딱 읽으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버려라. 이 아랜다는 말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던져버려 그냥. 힘든 거 그냥 진보따리 하나님께 던져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시는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맡기면 되는데 그걸 계속 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걸 계속 들고 있어 또. 맡기면 끝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해서 맡겨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이제 1시간이라는 게 이제 실제적인 1시간이지만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성산 기도했죠.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하는데 제자들 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가보니까 자고 있거든. 한시도 기도할 수 없겠네. 어려움 당할 때 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이죠. 깨어 기도해라. 나중에 그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만물에 가까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먼저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정신을 좀 차리라.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런 상황 자체일 뿐이죠, 그죠? 아무리 어려움에도 그건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오른손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안 죽었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살려주시겠어요? 돌아오라고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만 모르지만 그 상황일 뿐이에요. 믿음으로는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거기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돌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오른손이 내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를 여러분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가 힘들어 가고 있고 점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같이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편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